이 시간에는 지금 현대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했습니다. 상처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출신들이니까 다 상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잘 넘어서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잘 극복하고 넘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상처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잘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과거에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상처를 어떻게 내가 그것을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금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상처를 다이렉트 받으면서 살면 살아가면서 힘들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있고 우리 육신의 상처가 있잖아요. 육신의 상처는 우리가 몸이 어디 아프면은 이 상처가 나면 어디도 뭐 건들기만 해도 아프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 보이지 않는 이 상처가 이게 참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과 저희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 상처를. 그러면 상처 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일단 관계가 불편해져요. 상처를 받으면. 그래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딱 주면은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뭔가 모르게 이제 조금 꼬입니다. 꼬이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이제 모든 이제 만남이나 대화 이 모든 게 겉으로만 하게 되어지죠. 겉으로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갈등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힘들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말을 이렇게 성품 자체가 그분은 다혈질이라. 다혈질이니까 그냥 직선적으로 막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단 말이죠. 모임이 자꾸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이제 마음은 너무 좋은데 순수한데 성품 자체가 다혈질이라 그래서 못 참아요. 그러니까 막 직설적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시간표가 와가지고 목사님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상처를 주고 저한테도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예, 팍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상처를 내가 이제 받을 수밖에 없죠. 갑자기 뭐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왜 이분이 이러지?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그걸 잘 넘어선 게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알았어요. 마음은 너무 순수하고 너무 좋은데 이 성품 자체가 혈기가 많아. 혈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막 나가요. 사람 미워서가 아니라 이걸 못 견뎌요. 통제를 못하는 거라. 제가 그걸 알고 이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제 그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이걸 통해서 이 사탄이 자꾸 역사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분과의 관계가 자꾸만 이제 이렇게 불편해지죠. 그러면서 겁만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계속 뭔가 그분과의 관계가 이게 단절돼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악한 영들을 꺾고 그리고 내 생각을 많이 바꿨죠. 생각을 많이 바꾸면서
그분을 이해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축복 기도를 계속하니까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꺾이면서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제가 진심으로 그분에게 다가갔죠. 겉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다가가니까 그분도 나에게 해놓고 뭔가 모르게 그분도 불편한 거라. 왜 알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게 이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니까 예전보다도 더 나를 더 잘해주고, 지난주에 화요 집회 때 만나가지고는 한 목사님이 너무 순수해서 뭐 그런 얘기 막 또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것 때문에 안 속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밑에서 막 공사한다고 막 원래 상처가 되려고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주일날 뭐 오는 거예요? 상처 되려고 그럴 아니야.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 그러면서 딱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내가 속지 않고 해서 흑암을 걸 결박을 하는 거죠. 내가 속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상처되는 일이 많아.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이 상처 또 월락도 잘 받는 분이 있더만 보니까 저 상대방의 눈빛만 보고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만. 스스로 또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상대방의 어떠한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또 스스로 무너지고 상처받아서 계속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눌리고 그렇게 이제 묶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빨리빨리 하는 게 나한테는 유익입니다. 영혼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오래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 직장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사업터에서 그런 만남들, 학교 안에서의 또 이런 관계들,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선생님들의 말을 통해서 상처되는 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 상대방이 나쁜 게 아니고 그걸 내가 잘 처리하는 법만 알면 돼. 그러면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못 넘었으면 교회 안에 와서도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도 어떤 분은 그러대요. 목사님이 내 얼굴 안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내 얼굴을 안 쳐다봤대요. 얼굴에 안 쳐다봐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나한테는 인사 별로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그렇게 즐겁게 인사를 하더래.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상처를 받고. 아무래도 목사님은 또 새 가족들에게 마음이 더 가잖아요. 그 이해를 해야지. 예? 목사님 어떻게 그 편애한다고. 예, 절대 그러는 법 없습니다. 그런 법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넘어서야 돼요. 심지어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내를 통해서. 예. 왜냐?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 많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말 이런 부분에서 민감해요. 민감해.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은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는데 이제 툭툭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뭐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처로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을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사탄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거든요. 왜냐? 마귀는 엿보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틈을 주고 있고 틈을 파고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은 화를 내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요. 분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화 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삽니까? 그러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이게 마귀는 틈을 엿보는 자입니다. 계속 우리 허점을 노리면서 공격해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면 돼요.
알면 돼요. 지금 마귀가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은 사실 그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형들은 조금 아버지의 사랑에 조금 멀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심이 요셉에게 자꾸 가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그게 형들한테는 상처가 된 거죠. 상처라. 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하는가? 이게 상처를 딱 받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상처가 이제 마귀의 틈이 딱 돼가지고 형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요, 요셉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제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먹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형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가 안 돼. 언약의 사람이라 알고 있어. 뭘?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을 알았어. 집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노예로 가죠. 노예에 가서 거기서 또 이제 하다가 또 이제 감옥 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셉은 그러한 상처에서 승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전부 보니까 전부 이 상처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세요. 어머니, 이 야곱의 어머니가요, 야곱을 굉장히 사랑하죠. 사랑해요. 그리고 에서는 그렇게 사랑치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가 되는 거라. 에서가 나중에. 그래서 에돔 족속이 돼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공격을 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요, 이삭 말고 사라에게 본처에게서 난 아들 말고 하갈, 첩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본처를 통해서 난 이 이삭을 아브라함도 그렇죠, 사랑하고. 그러면 가정에 막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공격을 하죠. 쫓겨납니다. 나중에는 그 이스마엘 족속이 모슬렘이 돼요. 이 지금 IS란 말이죠. 계속해서 폭력적이잖아요. 사람 죽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중동 전쟁이 막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왜요? 상처거든요. 상처.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전부 상처요. 얼마나 상처를 주고받는지 몰라. 상처를. 큰일 났죠. 그리고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도 이게 상처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잘 대처하고 극복하느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일이 예수님이 결단코 없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상처가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 즉시 결박입니다. 결박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즉시 결박해버려야 돼. 오래라도만 상처받은 것을 계속 꽁하고 오래 갖고 있잖아요. 마귀의 틈이 돼요. 틈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 사울 왕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사울왕이 딱 듣고요. 분노가 일어나 버렸어요.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분노심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마귀의 틈이 딱 보이잖아요. 사울왕의 악령이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딱 들어가가지고 그때에 이제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막 던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울왕은요 자살을 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혼자 있어도 상처가 될 때도 있다니까요. 혼자 있을 때 막 이상한 생각을 해.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막 무너지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옛날 과거 막 생각나가지고 왜 과거에 나를 그랬을까 막. 또 어떤 사람 과거에 잡혀가 스스로 상처받고 또 넘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배후에 잘 보면요. 이 악한 원수막에 엿보고 있거든요. 엿보고 있단 말이죠. 왜 오늘 이 말을 또 합니까? 왜 이 말을? 절대 속지 말아요. 절대.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는 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인간 관계 속에 살았잖아요. 인간 관계를 잘해서 넘어서야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서지. 사소한 것에 이것저것에 막 걸려가지고 막 발목 붙잡히고 막 누구 땜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거든요. 이게 사탄을 이거 확 즉시 결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상처를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불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나아가서요. 무슨 소리를 듣고 막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면서 갱신할 걸 딱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이렇게 딱 하면은요. 이렇게 딱 하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넘어서지 못하니까 정신 문제로 이어진다 이 말이죠. 정신 문제. 그러면 이제 이 정신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지금 우울증 환자가 약 3분의 1이라는데요. 사람은 3분의 1이 다 우울증 환자래요.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요. 겉은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자, 우리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면서 정신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 번째 문제는 정신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영적 문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죠? 우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그게 순서대로 이렇게 오게 돼 있다니까요.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예요. 그러면 이 정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치료받고 넘어갈 수 있는가? 우리 거기 첫 번째 가서 보면은요. 정신 문제는 마귀에게 정신, 마음, 생각이 눌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세 가지 있죠. 정신, 마음, 생각이 완전히 이게 눌린 상태를 정신 문제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 분열, 망각, 환각, 다중인격, 주의력 결핍, 수면 장애, 노이로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 우울, 불안, 권태, 신경질, 강박, 분노 조절 장애, 화병, 충동,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마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입니다. 시작. 조급, 복잡, 혼란, 집착, 절망,
트라우마.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요, 정신, 마음, 생각은요, 이게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진짜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수시로 마귀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성경에서 하나 딱 보면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파고 들어가지고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주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런 걸 지켜야 돼. 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신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상태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일그러진 상태. 자, 우리 5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모든 축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 수준의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버렸는데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짐승과 같은 그런 수준이 되어버리죠. 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 보면은요, 그런 수준으로 살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땅의 것이 전부인 것 양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께 이제 맡기라고 그러죠. 우리 한번 거기 5가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 맡기면 쉼을 얻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세밀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이때부터 정신, 마음, 생각의 짐보따리 그랬죠. 네. 짐보따리가 어떻게 된대요? 이게 이제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주인을 교체해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된다고요. 주인을 바꾸고 절대 주인 행세를 내가 하면 안 돼요. 주인 행세를. 내가 주인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염려가 많고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아요? 왜? 자기가 주인 행세해서 주인 노릇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막 그렇게 너무 힘들다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요. 제가요 지난번에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딱 들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사람을 만나봐야 될까? 그러세요. 그런데 딱 기도를 하는데 야 이놈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거든. 주인을 바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조금 부담되는 모든 것들을 턱 맡겨버렸어요. 맡기고 나니까 분별력이 있다고 하더만요. 아이고 이게 주인 행세에 한 것이구만. 딱 분별력이 오더만은 턱 맡기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홀가분한지 몰라. 그러니까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 두 번째는 한번 감사할 때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랬죠. 자, 한번 두 가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감사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요, 자꾸만 우리들은 막 체질이냐, 막 문제에 막 집착하는 그런 체질이란 말이에요. 문제지. 그러니까 주님께 하나하나 맡기는 훈련을 맡기면 막 내가 이거 맡기면 큰일 나지, 큰일 나지,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턱턱 하나씩 하나씩 맡기는 연습을 자꾸 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주인을 바꾸고 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일과 내 문제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 맡겨야 돼.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틀림없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가? 다 예수님께로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분이 너희 마음에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쉬게 해준대요. 쉬게.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맡기면 또 돌보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정신 문제 해결하는 이 방법.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확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을 이제 앞으로 할 때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 지금 우리 사역자 훈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말씀을 한 가지는 딱 붙잡도록 해줘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줄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여기 5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메시지를 붙들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들면 역사가 일어날 때 있어요.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말씀이요. 이런저런 복잡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뭐 이런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너희 염려, 그거 정신 문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 말씀을 딱 돼요. 딱 맡겨 보는 거예요.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맡기는. 그러면 주님이 돌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쉬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죠. 대상자.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한 명 이상씩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 주보에 거기 쭉 맨 밑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 대상자를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다.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예스겔서 36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그 육신에게서 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열린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때가 옵니다. 시간표가 오면은 요 사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초청을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사역자와 연결을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가장 좋은 방법은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리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정신 문제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 상처입니다. 또 여러분 집에 이제 딱 돌아가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상처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내일 또 직장 생활이나 사업터 학교 가가지고 또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마귀에게 절대 틈주지 말고 오래 그 상처를 갖고 있지도 말이다. 아, 이게 사탄이 나를 속이는 거구나. 즉시 딱 결박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했지. 하나님의 계획도 한번 발견해보고 그리고 바꿔나가면 되거든요. 갱신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정신, 마음, 생각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차단을 딱 시켜야 된다. 차단시켜야 돼. 그러면서 마치 문제 많죠. 이런저런 거 막 걱정거리 있죠. 그런 거 남김없이 자꾸 그분에게 맡기세요. 또 가지고 와. 또 맡겨. 또 가지고 와. 또 맡겨. 자꾸 맡기시래. 주인을 딱 바꾸는 겁니다. 바꾸고 말씀에서 확신 찾고 대상자 찾고 살리는 방법을 찾으면서 우리들이 이 전도 운동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 제목들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캠프 이후입니다. 캠프 이후에 우리는 이제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영구 원사님 가정에서 어린이 다락방과 지교회 이제 개설 예배를 내일 드리게 됐죠. 그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암병원, 우리가 공문을 써가지고 그 안에 있는 환우들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좀 허락해달라고 공문을 병원장한테 보냈습니다. 경영부장을 통해서 병원장에게. 왜냐,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몸도 불편하고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는 것도 한 달에 2번만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래서 그 환우들이 이렇게 예배를 요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병원장에게 우리 공문을 딱 정식으로 보냈어요. 우리 세은의 교회 이름으로. 그런데 족족 지금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의 마음들을 움직여달 기도하시고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조장, 우리 사역자 이제 모임의 이 조직을 좀 새롭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날씨가 덥고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드니까 자꾸만 이제 처질 수 있거든요.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놓고 기도를 하세요. 예배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달라고, 말씀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에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부터라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도록 예배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정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정신 문제를 알고 보면 상처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을 때마다 상처될 만한 일이 벌어지거든 하나님 그것을 즉시 결박하고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우리가 질문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수고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지고 끙끙대지 말고 어떤 무거운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께 완전히 딱 맡기면서 주인을 바꾸면서 우리가 참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